할렐루야. 오늘 목요 아침 기도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타락해서 두 계보의 사람들이 번성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사장에서는 카인과 그의 후예인 라멕이 자기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5장에서는 이제 셋의 계보, 믿음의 계보가 떻게 자손을 낳게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5장에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셋의 그 아담 이후에 셋의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은 이제 특별히 6장에서는 그 믿음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타락하는가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불신자들의 타락, 그리고 6장에서는 신자들의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근심하였더라 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또 이르시되 또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었던 사람들을 내가 다 멸해버리리라.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들, 땅 위의 짐승들, 또 기는 것들,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번 쓸어버리시겠다고 한다면 못하실 일이 없으신 것입니다. 공중의 새들, 땅에 기는 것들, 짐승들, 모든 것을 다 그냥 한 번에 멸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늘의 궁창에 물이 다 흘러들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120년 이후에는 실제로 이것이 현실이 되어 가지고 다 죽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물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말시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계시록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땅도 다 심판하시게 되실 그런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마 그런 날이 있겠는가? 설마 그런 날이 있겠는가 했는데 정말 어떻게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 가지고 궁창이 그냥 다 열려져 가지고 비가 쏟아지니까 온 천하가 물로 다 덮이는 일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하신다고 하신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다 쓸어버리시겠는데 그래도 그들의 그들의 어, 120년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글자를 크게 하니까 본문의 내용이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는데 그러나 120이 될 것이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120년 동안 안 일어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멸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120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악한 길로 걸어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괜찮은가 보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우리를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것을 알고 120년의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정말 우리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인생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것을 한탄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다 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 복 받는 길이 뭐 복잡하게 먼 것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러면 복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모든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면서 복을 주시옵소서 하면 아무리 쫓아가도 복이 찾아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오는 길목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근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는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죠. 복을 부어 놓으면 그 복을 가지고 세상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을 위해서 쫓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어떻게 복을 부으시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근심이 되지 않아야 하고 내 삶이 하나님이 한탄스러운 것이 되지 않게 되도록 모든 불의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살아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참빛교회도 또 새참빛교회 성도님들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쫓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근심하게 하고 한탄스럽게 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한탄스럽게 했는가를 살펴보면 또 우리는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쫓아갈 수가 있게 되겠지요.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라.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일서 2장 66절에 있는 것처럼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눈에 보기에 내 인태에 유익이 될 것 같고 이런 것 그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을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을 하면 처음에는 그게 정말 보기에 좋고 막 부귀와 명예와 재물을 얻으면 다 얻을 것 같은데 그게 우리가 그걸 딱 물어버리면 그게 금방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낚시할 때도 그 보면 고기에 지렁이를 딱 달아놓으면 그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눈에 보기에도 탐스럽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가 열심히 벌레를 잡아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아주 먹기 좋게 딱 해놓은 그거를 그냥 보고 그 수중에 촬영해 놓은 걸 보면 그걸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고기들이 그 고민을 합니다. 물론 아주 뭐 정신없는 고기들은 그냥 다 덥석 달아서 먹게 되고 좀 큰 고기들은 야 이건 내가 옛날에 경험해 본 거로는 이 물속에 이런 지렁이가 물 안에 그 흙 안에 들어가 있지 이렇게 땅에 나와 있는 게 없는데 하면서 이게 뭔가 고민하다가 그냥 그거 육신의 탐욕 보기에 아름다운 거 그걸 참지를 못하고 이제 덥석 물어버리면 바로 그냥 이제 물 밖으로 나와가지고 고기 반찬이 되는 그런 사망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좋다고 덥석 먹기 전에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는 것을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먹어버리면 그게 훅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낚여버리는 인생이 되어져서 그 이후에는 낚여버리면 포로가 되는 거죠. 손발이 딱 묶여가지고 후라이팬에 올라가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 줄로 알고 눈에 보이는 욕심을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다 아내로 삼았다.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 멋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면 다 그게 후갑이 되어져서 첫 시작은 좋은데 다 죄는 뒤끝이 독침인 거죠. 어, 누리고 나면 뒤에 독침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인 줄로 알고 우리 정신을 차리고 세상 맛에 빠져들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원하는 것은 이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는데 그들이 고대 용사가 되었다.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들이 마지막에는 명성이 있는 사람, 이생의 자랑이 되었다는, 자랑, 명성을 얻는 이 일들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진 것이죠. 이생의 자랑,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거.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뭐, 이게 좋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이름을 널리 알려가지고,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믿기에, 끌려가는 후갑이 되는 거. 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들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자리로 나아가기를 몸부림치고 애를 써야만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자랑, 이생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 우리의 마음속에 꿈틀거려가지고 그것을 쫓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모든 세상 맛을 없애버리려고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쫓아가지만 여전히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거기에만 온 관심을 쓰는 사람이 3년을 예수님을 쫓아다니도 이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런 세상의 자랑을 추구하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해주면서 야 너희가 세상 주관자하고는 다르지 않지 않느냐 나를 쫓아오려고 하면 너희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께서 몸소 세족식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도 다른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 성령을 간절히 간구하였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불의 혀와 같은 것이 머물게 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생명을 걸면서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되면 그냥 아이고 이 내 죄악을 쫓아내야지 이 육체의 종력을 어떻게 벗어낼까 뭐 이런 근심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일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그걸 꼭 하고 싶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고 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이 마음을 갈구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아침 예배를 통해서 주의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오늘 하루도 세상 맛과 아름다움보다는 정말 하나님 일하는 것이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감격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범죄하고 있는 이후에 주여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구원의 감격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아갔는데 우리도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여 성령의 감동이 하나님 성령이 떠나지 마시고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냥 예수님하고 있는 것이 너무 즐겁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간 곳이 없고 주님만을 섬기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 섬기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라고 하는 이런 성령의 충만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안목을 쫓지 않고 성령에 충만할 때 하나님이 근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근심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려고 하면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은 구별되어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로 삼는지라 이 세상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결혼해가지고 신자와 불신자가 그 마음의 하나로 그 삶의 하나가 섞여 있는 것이죠. 섞여 있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신 결혼하지 않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6장 14절 이후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라고 하면서 이 섞이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어, 분리되어졌다, set apart 되어졌다는 말이죠. 거룩이라는 말이 딴 게 아니라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섞이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압력과 유혹 가운데서도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섞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웬만하면 섞일 수 있는데 왕이 우상에게 바치고 온 음식 그것이 진수성찬이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먹지 아니하겠다. 어떻게 우상에게 박혀진 것을 먹겠느냐? 우리는 오히려 채소만 먹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환관장이 야 그러다가 너가 초췌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섬기라고 그런 게 내 직무인데 너희들이 초췌하게 되면 내 목 날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 채소만 먹이를 주겠느냐? 그러나 만약에 우리에게 채소를 먹여가지고 몇 주간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가 만약에 초췌하게 변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안 먹겠습니다. 그러나 말미를 주셔가지고 채소만 먹는데도 우리가 건강하게 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보십시오라고 했는데 채소만 먹고 분리되어서 그 채소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니까 채소만 먹는데도 얼굴이 빛이 나고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강건해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분리되어져 살기로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안식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리되어진 삶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이게 뭐 과장된 이야기겠지만 어떤 목회자님은 우리는 섞이지 않아야 되니까 나는 비빔밥은 절대 먹지 않겠다. 비빔밥은 섞는 거니까 세상의 영성이다라고 하면서 나는 비빔밥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과장된 말이거나 그러나 상징하는 의미가 있죠. 우리가 어떤 세속적인 그런 섞이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나를 경계하겠다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스스로 된 그런 경계하는 마음, 나시린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고, 비빔밥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나 하여튼 그런 정신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 세상 어떤 작은 모습 가운데서 나는 섞이지 않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한 가지 막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정말 그런데 요즘도 우리가 음식을 먹어보면 옛날에는 뭐 케이터링 한 것이나 또 그 뷔페 가가지고 먹고 이렇게 하면 양이 많으니까 옛날에는 막 뷔페가 좋은 줄 알았지만 뷔페를 좀 많이 가본 사람들은 이제는 뷔페 잘 안 가려고 하죠. 그냥 된장찌개든지 뭐 그 짜장면이든지 한 가지 주제가 있는 음식을 먹기를 원하죠. 그래서 저도 케이터링 해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많이 담아오다 보면 도대체 먹기는 먹는데 무슨 맛으로 먹는지 막 섞여 있으니까 한 가지 음식 맛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접시 하나에다가 온 거를 다 담아 와야 되니까 이것 조금 먹고 저것 조금 먹고 이러다 보면 도대체 뭐를 먹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배만 채우는 그런 식사를 할 때가 있지 않나. 이제 새우 조금 자주 이렇게 많이 먹다 보면 그런 이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옛날에는 막 많이 차려놨으니까 와 이것도 마시고 저것도 마시고 다 맛있게 해가지고 다 가져와서 먹어보면 짬뽕이 되어버리면 이 별 맛이 안 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이것하고 저것하고 막 이래가지고 무슨 주제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뭐 화려한 것은 없지만 뭔가 한 가지 철학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마지막에 보면 남기는 것이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저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뭔가
주제가 있는, 철학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맛있는 인생, 멋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울을 보면 바울도 정말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누린 것도 없고 헐벗고 줄이고 매를 맞고 뭐 고난을 당하고 다 그랬지만 그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 아닙니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 가지 맛을 내는 인생을 살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손해를 좀 본다 할지라도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선교를 위해서 달려가든지 구제를 위해서 달려가든지 전도를 위해서 달려가든지 또 인격의 성숙을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달려가든지 뭔가 한 가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그걸 향해서 달려가면서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런 인생을 보고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이다, 멋있는 인생이다, 맛있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을 이런 정욕을 쫓아가고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사명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인생, 뭔가 남기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야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은혜 받는 인생, 은혜를 받아야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은 세상과 분리되어진 삶을 또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기쁨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은혜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부으시는 것이지만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내가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내 질병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수많은 남정네들이 모여가지고 그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틈이 없을 때 그 부정한 그 몸을 가지고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사람들을 제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열망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할 때 내가 꼭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잠잠하라 조용하라 하고 꾸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가 꼭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소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 내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샤웃하면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돌아오시고 내가 무엇을 하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읽게 되어질 때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다시 보지 못하던 인생이 보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제약된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소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 인생이 바꿔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탄스럽고 정말 근심하게 했는데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놀라게 한 사람은 바로 믿음을 보여준 사람인 것입니다. 백부장이 그 로마 장교가 예수님이 들어오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을 보여줬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시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서 찬송한 것처럼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긴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믿음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 한탄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예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나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지고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죽은 냄새가 이렇게 정말 그 동굴 안에 가득한데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 그런 시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것도 믿지 않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데 아무도 믿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한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은 환경,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환경, 무너진 가정, 무너진 자녀들, 무너진 환경들, 비즈니스들, 또 무너진 교회들, 여기에 어떻게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와 같은 시체와 같은 이 삶이 다시 벌떡 일어나서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아무도 믿지 않아야 할 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내주셔서 죽은 나사로다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문을 돌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선포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온 것이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무너진 성과 같고 에스겔에 죽은 시체가 가득한 죽은 마른 뼈가 가득한 그 마른 뼈들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에 있는 모든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죽은 마른 꼴짜기와 같고 마른 뼈들과 같고 죽은 시체와 같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일으켜 주시리라.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구하지 말고 섞이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이여 이 땅에 섞여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게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쫓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섞이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혈병 여인과 같이 주님 앞에 끝까지 달려나가되 하나님 앞에서 믿는 믿음, 회복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